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6장에 있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도 역시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역시도 구별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자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마치 나실인이 이스라엘의 축소판과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나실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살면서 그런 구별된 모습을 잘 드러낸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나실인의 삶을 참 잘 드러냈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서 온전히 구별했던 나실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머리도 기르지 않으셨고 포도주도 드셨죠. 포도주도 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비방을 받으셨기도 했습니다. 포도들을 즐긴다고 비방을 받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이나 죽은 자를 가까이 하셔서 만지시고 그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과 나실인은 굉장히 멀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나실인보다 나실인이 가진 본질과 실체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드셨지만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시체를 만지셨지만 그것을 통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부정으로 인해 사망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나실인의 본질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되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나실인의 본질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생이었고 죽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헌신은 바로 우리의 참된 나실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 민수기를 우리가 따라온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2월 1일 그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상 14일, 2월 1일, 14일 그 2월 1일부터 14일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직 유월절을 또 한 번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거는 성막을 봉헌한 것은 정확히 한 달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는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시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있는 시간은 우리가 2월 1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 보시면은
갑자기 옛날 이야기로 싹 돌아가는 게 있죠. 그러면서 회상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사람이에요. 끝났는데 그런데 한 달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가 뭘 했지? 그때 뭐 했냐면 헌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끝나고 봉헌식을 하면서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헌물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미 인구조사를 해서 계수함을 할 때 그때 지휘관들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 지파의 족장처럼, 지파의 장들처럼 그 지휘관들이 나오는데 군대처럼요. 그 지휘관들이 그때 봉헌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 회상씬은 왜 해요, 드라마에서? 왜 여기 보시다가 회상이 필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서 그걸 기억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의 반응이 어떤 거냐? 먼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헌물을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레위인이 그 아론과 그 다음에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죠.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엔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고핫, 또 하나는요 무라리, 또 하나는 게르손.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레위인들에게 헌물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을 위한 헌물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수레를 6대를 가지고 보내게 되고 소를 12마리를 주게 됩니다. 게르손에게는 수레를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소를 4마리를 주고요. 그 다음 사실 기둥이나 이런 것은 그 휘장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4개를 주고 소를 8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소가 2마리가 끌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소를 끌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레위인에게 주는 헌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를 위해서 또 헌물을 해요. 자, 성막을 지금 봉헌을 했는데 그 제사를 매일매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움직이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 있게 되면 제사를 매일 하도록 돼 있어요. 번제도 매일 하고 그래서 상번제라고 불러요. 상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니까 항상 매일마다 하는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헌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헌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접시 은대접에다가 약 다 합쳐서 200세겔 200세겔은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성전 세겔로 200세겔인데 세겔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학자들만 간에도 이견이 많아요. 뭐 10g에서 한 15g, 20g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약 한 합쳐서 200세겔에 되는 것을 접시와 대접에 접시는 이렇게 납작한 거, 대접은 이렇게 큰 거. 그래서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뭘 담았냐면 그 에바라고 우리가 되게 말하는 고운 가루, 곡식을 갈은 가루를 기름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대접에 담아서 접시에 담아서 바쳤어요. 그것이 소제물이죠. 이거는 소제물이라는 말은 작은 제물이 아니라 소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다. 소제는 무슨 제사죠? 영어로는 cereal offering이라고 그래요. cereal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시리얼. 그 시리얼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급하면 드시게 되는 시리얼. 그러니까 그 곡식으로 만든 걸 되게 시리얼이라고 그러는데 그 곡식을 갈아서 만든 거다. 그래서 그걸 소제라고 불러요. 곡식을 태우는 거죠, 일부를. 그 다음에 금그릇에다가는 금그릇도 하나인데 거기다가 향을 담아서 바쳤어요. 드렸어요. 제사를 위한 헌물이죠. 또 하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숫양과 1년 된 숫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한 마리씩 드렸어요. 한 마리씩. 근데 이게 한 지파가 드리는 양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이게 한 지파가 드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을 그러니까 번제가 들어가는 거죠. 소제를 해야 되고 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숫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수장 5마리를 화목제물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제사가 뭐뭐가 되죠? 소제,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빼놓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제물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지금 그 백성들의 대표인 이 지휘관들이 자, 제사할 수 있도록 이거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삶에 대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이 제물에 들어있는 내용들, 즉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그 제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그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모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 제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제사의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삶,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신 그 삶,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삶,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삶을 누가 살아요 이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사는 것을 지금 우리의 백성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뭐 아멘하고 그렇구나 해서 제가 좀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고개를 끄덕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읽고 있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왜 제사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왜 우리가 제사처럼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완벽하게 살려고 애쓴다면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 것이다 이거예요. 살 것이다.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이 끝나면 여러분이 성막의 일 15절에 가게 되거든요. 한번 9장 15절을 보세요. 아까 펴셨던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세운 날에 그날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름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같이 있었죠.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런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한가는 우리가 출애굽기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기도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 돌판에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 가루를 다 마시게 하고 금송아지를 가루를 태워서 가루를 마시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앞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앞서 올라가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 해주신다고 그러고 가나안까지 다 데리고 데려간다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치면 그래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죠. 모세의 그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의 목적을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천당에 데리고 가시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만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게 단 거예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은데 모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찬양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앞서 길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거. 이때까지 성막을 짓도록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설계도는 주었지만 성막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와 올라가겠다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성막을 다 짓게 되죠.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확연하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다. 걱정할 게 없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9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까 17절까지 제가 읽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게 여호와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큰 위로죠. 왜 그것이 큰 위로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안심이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거거든요.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모든 짐을 내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평안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삽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걷습니다. 여러분을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왜 광야 교회겠어요? 우리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으며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내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신자의 삶의 중요한 모습인 것처럼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나팔은 언제 부냐면요, 백성들이나 지도자를 모을 때 불었어요. 또 하나는 행진을 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또 하나는 제사할 때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뭐 초하루에 있었던 제사라든지 혹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제사, 예를 들어 그 법궤를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때 나팔을 불고, 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도록 제사에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요, 백성과 지도자를 모은다는 말은 왜 모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오늘 신자의 삶에서 본다면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우게 하는 거죠. 행진을 시작한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모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그 말씀에 의한 새로운 부흥과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깨닫고 해석하며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그 시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아마 나팔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언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아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팔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제 망설이지 마라.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너희가 전쟁을, 즉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헌신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2월 20일에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막에 있던 구름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막을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요. 근데 구름이 앞에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인도했다기보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마 구름이 그들이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먼저 가서 그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죠. 그 행진을 시작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나팔을 먼저 불고, 이스라엘 행진할 때 나팔 분다고 그랬으니까 나팔이 빡 불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구름 기둥이 우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일어나서 외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일어나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신앙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 팬데믹을 겪었던 우리 모두가 다 점점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쉬운 방법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일도 힘들고요. 다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예배를 하는 일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이전까지는 당연히 생각했던 성경 공부나 당연히 해야 됐던 기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어쩌면 시동을 거는 일 자체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침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또 성도가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마치 오랜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갖추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다시 우리도 모세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을 불어 그들을 모아 행진하게 했던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의 내용인데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과 함께 백성들에게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3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기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지금 씹고 있는 중에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다 먹어 소비하기 전에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도 기브론 핫다와에 보시면 각주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원대로 고기를 주셨지만 그와 함께 저들이 나타낸 탐욕과 불신에 대한 심판과 징계도 함께 내리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기브론 핫다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브론 핫다와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도 말하는 것은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요구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20절 중반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원망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으로 그 앞에 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말할 수 있죠. 왜 이런 요구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들의 요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는 간구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멸시와 불신앙으로 대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번에도 말했던 것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멸시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을 시편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반역과 폐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고, 이 모습과 더불어서 저들을 지도했던 한 지도자의 넘어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기브론 핫다와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었는데, 이제 민수기 11장에 와서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도 함께 같이 무너지고, 끝내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낙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무너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중보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탈진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짐을 자신의 인생에 집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 결코 탈진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이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지금의 광야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교훈받을 수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삶을 강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